예배를 위해서 심원석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동물들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고 따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창조하신 우리 인생들이 우리 주인 대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거역하며 우리 욕심에 따라 우리 스스로 행하던 그 죄로 말미암아 참으로 아무런 소망 없이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해야 마땅할 저희들의 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인생들은 어리석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느끼며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에만 우리 믿음을 두는 참으로 우둔하고도 어리석은 저희들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저희들에게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그 소망 안에서 이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하늘나라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또 이 땅에 그대로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그 마음에 저희들을 두고 가시며 저희들을 향하신 태초부터 택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또 품으시고 어미닭이 그 병아리를 그 품 안에 안듯이 저희들을 안아가시며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또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시고 사랑이 풍족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주의 백성들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노래하며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예배의 귀한 시간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던 저희들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동행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환난과 고통이 저희들 삶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모든 삶을 내려놓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매일매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또한 소원합니다. 특별히 올해 선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르헨티나 곳곳에 참으로 이름 없이 또 빛도 없이 여러 가지 나쁜 악조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하여 또 수고하며 헌신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늘 인도하심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참으로 그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그 기도와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남미 곳곳에 세워지며 성장해가는 귀한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또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또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게 하시고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참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기쁘게 헌명하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의 의식과 우리의 종교의 그 생활 속에서 드리는
우리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결단코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그 예배의 삶을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중년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상반기 총동원 주일로 드리는데요.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제사장 공동체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복음으로 무장되고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도전과 사명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한번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각자 있는 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주옵소서. 3, 4분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상반기를 또 마무리하면서 우리 온 교회 총동원 주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자리요 기쁨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인지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저희들이 먼저 받은 자로서 하나님, 우리 자신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명감을 갖고 주의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제사장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청년, 학생, 어린이, 유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을 증거하며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제사장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쓰여지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 위에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육부서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온 교회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세움받아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로서의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 능력과 은혜와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가며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요한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영으로 운행하여 주시고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시며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또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에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정말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려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복된 날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가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충현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게 하시고 또 이 안에서 참된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며 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로 인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온 교회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제사장 공동체로서의 삶과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 학생, 어린이, 유아들이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지며 있는 그곳에서 주의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며 또 이 교회를 홀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만이 더욱더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섬기며 기도하며 헌신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자원함과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꺼이 섬겨 나아가는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또 잘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과 믿음과 거룩한 도전으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서로
좀 웃는 얼굴로 잘 오셨습니다. 예,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별로 반갑지 않으신가 봅니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라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그 영광을 보니라고 하며 감격과 감탄과 기쁨의 소리를 외치며 정말 그들의 삶이 그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 뛰는 우리라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아주 기쁨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그들은 진리가 자유케 하는 은혜를 맛보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예수 안에서 풍성한 과실을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도 맛보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여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부터 시작하여 수가성의 여인, 38년 동안 병자였던 베데스다의 병자, 가늠하다 잡힌 여인 등등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오늘을 사는 우리 자신들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이 시간부터 우리 모두가 요한복음 안에 깊이 흐르고 있는 은혜의 강에 뛰어들어서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의 영광을 보려면 그 나라의 대통령궁에 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본 적이 없지만 미국의 백악관, 한국의 청와대, 이 나라의 까사로사다, 겉으로는 지나가 봤는데요,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들어오라고 초대도 하지 않더라고요. 세계 최고의 지도자라고 일컫는 교황, 그 교황의 영광을 보려면 로마 교황청을 가보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교황청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영화에서 소개되는 그 바티칸 교황청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비밀스러운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지하를 통해서 전 세계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움직임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영화를 통해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한국에 잠깐 나갔을 때 그 양재동에 보면은 LG전자 그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앞에 서 있으면 내 자신이 얼마나 작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건물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빌딩이 세워져 있는지요. 얼마나 그러한 것들이 세상에 많습니까? 음악가의 영광을 보려면 연주하는 콘서트 홀을 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밀려 들어오는 그 감동과 감격과 환호하며 반응하는 그러한 많은 관람객들을 보면 그 영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운동선수의 영광은 어떻습니까? 운동 경기장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칠레에서 열리고 있는 아메리카컵 축구대회, 그 열기와 환호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사실 경기장뿐만이 아니라 경기장에서의 그 열광하는 모습도 대단하지만 그 경기를 하고 있는 나라 전체의 모든 관심이 그곳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기뻐하고 나라 전체가 슬퍼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 거기서 나오는 그 감탄, 좌절, 환호, 찬사, 이러한 것들을 우린
정말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어떤 요즘 그 4강 진출전 보니까 그 페널티킥으로 많이 승부를 내는데 얼마나 가슴이 막 졸여지는지 몰라요.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요한복음을 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서 그 기쁨과 감격을 고백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영광을 보는 은혜가 우리 충현의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영광 보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 감격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요한복음을 통해 주어져야만 됩니다. 이 요한복음의 기록 대상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암송하고 있는 구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면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멸망하지 않고, 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대상이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 멸망에 놓여 있는 이 모든 사람,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이 서신서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50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담대하지 못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자들, 초신자들을 위해서 또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20장 2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미 예수를 믿는 자이지만 그 이름을 힘입어 더욱더 성숙한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도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그 시대의 헬라인들, 로마인들, 유대인들, 1차 독자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읽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위해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는 사실을 우린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요한복음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요한복음은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온 교회가 앞으로 요한복음을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화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생명,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한 생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함을 누려가는 은혜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계속 던져야 되는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질문에 대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아주 명확하게 그 뜻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창조주, 생명의 근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창조주요, 생명의 근원이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빛이라면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그분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피조된 그러한 인간들로서 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마땅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너희는 들어라라는 도전입니다. 요한은 이 말씀이 능력 되심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고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3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생명을 주신 생명의 근원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6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한 구절 같이 찾아봅니다. 시편 107편 20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를 기록합니다. 구약 883면 시편 107편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그러한 데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시편 147편 15절에서도 보면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것들을 역사해 나가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려진 구절 하나만 더 찾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구약 1036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이사야 5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 예수 그리스도,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형통하게 이루어 가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깨닫게 하시고 도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작은 구원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만물을 다 붙드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신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로고스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모든 말씀을 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 깊이 생각하라라고 히브리서 3장 1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는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우리 한 절만 더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 신약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으로 인해 창조되었다. 그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았다라는 건 예수님이 이 모든 창조물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또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 인생들의 존재 목적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 유일한 존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 또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 일하는 목적, 건강 관리하는 목적, 공부하는 목적, 이 모든 목적의 초점이 바로 그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미 세니오르, 나의 주인, 주인 대신 그 예수님, 나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그 예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창조주 크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창조물 안에 가장 작은 자인 나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모든 문제가 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어둡고 어두운 세상이 되었다라고 요한복음 1장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생명이요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빛을 창조하신 빛의 근원, 생명을 주신 생명의 근원. 그러므로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일에 힘써야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야 됨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빛 되신 주님,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풍성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많이 즐겁게 해주고 그런 것입니까? 여기 풍성이란 말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누리는 이 풍성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도전합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삶의 해답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멸망받을 세상에서 어떻게 구원받아 영생을 얻을지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생명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삶의 목적도 의미도 중요성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빛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이러한 어두움 속에 가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세상의 창조주여 주인이신데 그분이 오셨는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예수님을 나의 창조주여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지 않는 이러한 반응. 세상은 그를 거부했으나 그 가운데 빛을 받아들인 자들이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예수님을 정말 마음속에 영접합니까? 예수님의 창조주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빛이 되심을, 생명이 되심을 저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한 이러한 자들이 오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이러한 감격의 고백을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라라는 도전입니다. 영접하는 그러한 반응을, 결단을 내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 영생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 빛 대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육신, 흙 얼마나 하찮은 건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 흙이 얼마나 연약하고 하찮은 것인가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사람은 흙에서 취함을 받아서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임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연약함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진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거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하십니다. 너희들은 이 빛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막연하게가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전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1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이 초대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그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요한복음을 통해 여러분들 바른 신앙의 반응을 보이시고 이들의 고백처럼 우리도 함께 외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영광 보여주옵소서. 정말 이러한 은혜 함께 누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2, 3분 동안만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빛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저희의 삶 되게 하옵소서. 2, 3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초대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그 눈을 저희들도 갖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죄와 허물로 어둡고 죽었던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 보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이 창조주 되심을, 영생이요 빛이 되심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인도자가 되심을 저희들 밝히 알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려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요한처럼 저희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이러한 고백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 그 기쁨과 은혜 누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요한처럼 초대 제자들처럼 보고 기뻐하고 감격하며 그 구원의 은혜와 영생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밝히 받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